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오후 성경 뻥 뚫려 오후 시간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또 오늘 패럴 나오시는 우리 강희준 목사님, 이영수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을 하면서 347장, 자 여호수아 목사잖아요. 이게 제 찬양의 사장, 허락하신 새 땅에. 그런데 3절 보면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여호수아는 앞서가신 모세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들은 앞서가신 목회자님들을 바라보고, 또 가르치는 목사님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모르는데 앞서서 우리보다 신앙의 선배이신 분, 또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개척하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모시면서 부족하면 내가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생각하고, 또 상대가 부족하면은 내가 그 상대 부족함을 알려드리고 같이 손을 잡고 가야지, 이런 하나의 겸손한 마음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 뻥 뚫러는 오늘 주제가 아침 예배를 드린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데요. 누가복음 5장 오늘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도라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70인이 전도하고 기뻐도라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막 70명이 가서 길바닥에 가서 전도하고 승리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나갈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간 자도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죠. 전도해 본 사람은 이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김병곤 선교사는 목사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에 막 불이 붙어서 정말로 입을 열 때마다 전도를 많이 하죠. 왜? 이 기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이 기쁨을 압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병자들의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굴복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이렇게 생명록에 내가 기록이 되어 있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 주제는 어떤 주제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 과연 생명책에 우리가 내 자신이 기록될까? 이런 마음을 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갈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실했지만은 어떤 상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가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져서 내가 과연 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본인이 될 수 있을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 고민하고 또 생각한 부분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것인데, 또 질문을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질문 받아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엽니다. 오늘 성경 뻥 뚫려 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방송을 들어서 묻고 싶은 댓글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은 저희들 댓글을 다시 한번에 또 차기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미약하게 하는 성경 뻥뚫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을 통하여 새로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호흡을 맞추며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강혜준 우리 박사님 첫 서두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유황 불못인데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불못은 영원히 고통이 따르는 곳이에요. 예, 독사와 전갈들이 거기에서 우글거리면서 우리를 물어뜯는 거지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황불 속에다 우리를 잡아 넣어놓으면은 유황불 그 연못 속에 우리를 잡아 넣어놓으면은 그냥 깨소리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그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17절로 27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70인들의 제자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애하고 나 천국 들어가니까 나 줬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바로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선교의 사명이에요. 바다 건너도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가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고 국내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70인들이 그러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고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다 항복하고 떠나갑디다 하는 걸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 귀신은요 사탄의 쫄개들이에요.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란 말이에요.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은 위에 지휘관들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밑에 쫄개 병사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 군대 대장이 있으면은 그 밑에 병사들은 바로 귀신의 세계에서는 악령의 세계에서는 위에 우두머리가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쫄개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그 귀신들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귀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도 항복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나가요. 내가 예수의 권세로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근본적으로 마귀 사탄 악령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늘에 천사들로 창조되었던 그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들이 그 미가엘 천사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루시엘 천사는 루시퍼 천사라고 해요. 루시엘 천사는 결국은 거기에서 타락하고 하늘나라에서 미가엘과 한판 붙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에 1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은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 말씀이나 앞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침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계명성을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찍힌 것이 아니고 열국을 엎은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지금 교만의 극치에 달한 마귀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뭇별 위에 올라서 자기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요. 거기에 올라 지극히 높인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것을 축소시켜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집사가 있거나 그런 권사가 있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권이 오늘 어떠한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를 통하여 지금 그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은 안수집사를 세우면은 그 사람들이 목사 감시하는 사람이고 목사 재정을 감당하고 왜 상의를 안 했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잘 나가는 똑똑하고 잘났다 하는 대형 교회의 장로님들의 행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길로 대단히 많이 가고 있어요.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장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비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비길이라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맞짱 뜨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수월은 지옥 들어가기 바로 문턱입니다. 들어가는 그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너 곧 떨어져. 하늘에서 지금 떨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타락한 천사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다른 부류의 천사보다도 루시퍼 천사거든요. 루시퍼 천사의 직임은 무엇이냐면은요. 그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직임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하겠더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내어 쫓기고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쫓기고 그리고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차원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한다. 악의 세력들이 항복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항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야요. 그걸 아멘.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70인 전도대가 귀신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박살났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그 마귀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계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이 기뻐하는, 한국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구원의 극치예요. 우리가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성화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구원받았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은 없어요. 그 바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에 21절 말씀부터 우리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짜가가 너무나 판을 치다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너희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 그만 가지고 너희들 이름 내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내가 천국에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이름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내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직생의 각오로 무슨 일을 해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행함의 문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함이 뒤따르지 만나게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참 한 시간 동안 설교를 정말 오늘 오전에 이영수 목사님 아주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지금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강해 설교의 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 줄 한 줄을 다 읽어가면서 이거 보니까
70인 제자들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명책에 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고 앞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당신 나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는 없지 않소. 당신도 한번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아니, 좋은 이 세상에서 좋은데 가을에 단풍 구경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밥을 사주면서라도 그 사람하고 함께 천국 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하는 일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엄청나게 사탄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드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해요. 마귀는 아주 그냥 무섭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 아유, 힘이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 18절 볼 수 있습니다.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번개가 칠 때는 굉장하고 무서우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마귀의 큰 소리 쳐봐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깨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 맞짱 뛰는 일 하지 마세요. 맞짱 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호 안수 집사님 또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었는데 예, 어떤 질문이죠? 예. 예, 그 주일을 못 지켜도 못 지킬 때가 있었는데 그래 하면 그 생명책에 기록에 그거 안 될까요? 예, 우리 고영호 집사님이 가끔가다 주일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주일을 못 지킨 데도 있었습니다. 변명도 아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생명책에 이게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주일날 못 지켜서 생명책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건데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이영수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귀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본인들이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 강희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영계를 아는 영적 스승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일날 이 주의 종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종이 영적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의 교육을 받고 또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못 모르고 주일 성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도 그런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칼이 뭡니까? 칼은 자르는 역할을 주는 겁니다. 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결단력은 뭐냐? 아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끊는 것이 내 의지는 도저히 못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끊어지는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영적 지도자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끊어지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과거엔 못했더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주일 성수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지 않으면 험한 세상을 마귀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저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내 정비공장 중에서 주일 성수를 저 혼자만 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첫째, 셋째 뵙기 공장에 안 놀았어요. 근데 둘째, 넷째 주일은 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 문 열었는데 나는 문 닫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가 아는 당수그런 장로님이 형수야 그렇게 어려우냐? 주일날 문 열고 사업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여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면은 주일 성수 영원히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위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사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주일날 문 닫았습니다. 아멘. 그런 결단력, 결단력을 가지라는 뜻도 있고요. 인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은 조금 벌어도 수입은 좀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조금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 고집사는 이제 일반 성도기 때문에 그런 게 관심이 있는데, 제가 보충을 잠깐, 저도 직장을 할 때 우리 신원 통상이라고 하시죠. 믿음을 으뜸으로 한다. 이게 신원, 믿음 으뜸. 박성철 장로님하고 제가 29년 6개월을 그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그 신원에서 주일은 쉽니다로 사업하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명동에다가 에베네셀의 매장을 780평을 매장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조이너스나 수많은 패션계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 현재를 답사하면서, 아니 명동짜리 이렇게 비싼 자리에 주일을 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저 박 회장님 사업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기대서 주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이 법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임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비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지켜보면서, 거기서 부장으로 있어 지켜보면서 참 용단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주일날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주일날에 문을 닫으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에베네셀 그거를, 저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주일을 쉴까?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더 막 의욕을 해가지고 오히려 월요일 날에 막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주일에 닫았는데도 3배 이상의 배가를 매출을 일으키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정했더니 그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마포에다 신원 본사를 멋지게 졌는데 어려워서 넘어질 시기가 됐어요. 그럴 때 이제 다 회사가 넘어지는데 그때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 회사를 살리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동생 그 새마을 회장 동생분이 새마을 회장인데 그분이 건물을 또 싸게 정상으로 사들여가지고 그때 아주 귀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일을 쉬었는데 하나님은 몇 배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실제 봤습니다. 사실 사업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주일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시면 여러분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이 효과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영수 목사님 말씀, 이거 주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더 계시는데 박종팔 집사님이 또 의문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질문 하시나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은 대해서 자신이 깨닫고 믿는 신앙을 마음의 간직함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설명에 대해서 마음을 간직. 이제 설교하면 맨 뒤에 마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그런 걸 질문하시는 건데, 요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 얻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강희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서에 대해 설명도 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세요? 예를 들자면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병원을 차려가지고 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대를 나온 사람이 이 변호사, 판사, 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억울한 사람 변론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의 유익으로 써먹으면서 자기 사적으로 활용을 하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럴 때 향기를 나타내면서 믿음에 저분 안수 집사님이야, 저분 목사님이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게 많아요. 사실 직분자들도 그렇고 많은데 이 향기를 나타내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향기를 나타내려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쪼개면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중에서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귀신도 쫓겨내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성도들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 나도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고 되게 기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진 건 아닌데도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희주 목사님이 여기 포천에 무슨 기도원이죠? 할렐루야 기도원. 네, 할렐루야 기도원의 병 고치는 사역이 그 새벽 기도를 수년간에 아마 겪어보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꼭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한번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그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데, 그런데 그에 대한 기쁨, 이것을 성도들은 만끽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리고 부가적으로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70인 제자 이전에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70인 제자는 짝을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젊은 여자하고 늙은 여자하고 같이 짝을 지우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같이 짝을 지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경우들을 보는데,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문제는 그래요. 이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는 귀신 추방하는 문제. 이것은 내 이름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귀신이 절절 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의 핏소리만 해도 절절 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줌을 질레질레 싼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이 인천 쪽으로 가면은 감남산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하는 그 기도원인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자기
사모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가수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강도사 때에 나를 주강사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장로님 네 분이 권사님하고 그 기도원을 하시는 그곳인데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교인들 한 20명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 작은 소형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말씀을 다 전하고 신유에 대한 말씀으로 쭉하니 말씀을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쭉하니 했어요. 그런데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귀신 추방하고 더러운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야. 항상 귀신 앞에는 더러운 자가 딱 붙어 있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추악한 귀신아, 이렇게 이제 그 형용사가 붙게 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데 돌아다니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손에 지금 뭐가 묻더라도 그걸 씻지 않아요. 물만 있으면 그걸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 해서 뭐 코로나 묻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집에 오면 비누로 씻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씻을 겁니다. 왜? 그러면 더러운 놈은 코로나19에게 전염되어서 감염되어서 죽을까 봐서 그런 두려움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나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입을까 봐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내 호흡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지금 팔수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말을 하면 갑갑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녹화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설교할 때는 벗고 하곤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추방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그 이름으로도 귀신이 추방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아까 오 집사님 말씀한 내용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성수주일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내 생명을 걸어놓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군복을 25년 동안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고급 장교로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급 장교로 임명을 해서 아로티 7기로 임관을 해가지고 또 지상의 왕자라고 하는 노랑마을을 타고 정말 빗가 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기 43번 축소는 내가 누비고 다녔던 이 도로예요. 탱크로 찝차로 그냥 몰고 다녔던 곳입니다. 탱크라고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지 몰라요. 50톤에 55톤의 무게가 그 궤도를 이끌면서 지글지글 하면서, 지금은 고무궤도지만 우리가 처음에 소대장 할 때는 고무궤도가 아니고 철궤도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막 거지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경운과 함께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군생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한 건데, 그런데 군대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군복 입고 군생활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알고 나서는 내가 제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목사님한테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동교회 김성구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내가 그분하고 인과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정말 얼마나 그 이동교회에 가서 근데 그분하고 내가 15년차 대대 3중대장 전차 중대장을 할 때에 우리 인격지도 시간에 목사님들, 밖에 있는 목사님들 내가 초빙을 했어요. 그때 이제 까까머리 스님도 초청을 했고, 그다음에 신부님도 초청을 했고, 목사님도 초청을 했고, 수요일 날은 전투 체육을 오전에는 인격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투 체육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병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남다르게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나는 수요일 날 되면은 그냥 완전히 물 만난 무슨 뭐 같은 거에, 왜냐면 축구도 잘하지, 배구도 잘하지,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정구도 잘하지.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다른 중대하고 시합이 붙었다 하면은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을 정도예요. 뭐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내가 들어가서 항상 승리의 주인공이 되곤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그래서 우리 중대 구호가 싸우자 이기자 야 하고, 그리고 집합할 때도 싸우자 이기자 야, 해칠 때도 해쳐 하면은 싸우자 이기자 야 하고 이제 해치고 그랬어요. 그 광화문에서 그 구호 외치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 군생활 하던 생각이 자꾸 들곤 하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 그래서 내가 이제 성수주의를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 하면서 어떻게 성수주의를 합니까? 불가능해요. 주일날도 수시로 무슨 뭐 일을 하고 뭐하고, 또는 위에서 상급부대에서 뭐 연락이 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군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군복을 벗을 때 벗더라도 내가 주일날만은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제 주일성수를 하겠다 그래. 훈련 나가서까지, 심지어 훈련 나가서까지 훈련을 중단시켜 놓고서는 병사들 휴식, 주일날이니까. 그래 시켜놓고, 왜? 주의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대 안에는 교회가, 훈련 나가서 부대 안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훈련 나가면서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다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서 일동에서 만났다고 그러면 일동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동에서 하면은 이동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디 저쪽에 가평에 이제 전차포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갔다 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교회를 미리 보아두었다가 거기 가서 성수지를 하는 겁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운전수는요, 우리 운전수가 지금 목사돼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아니 걔는 나 태우고 다닌 죄밖에 없는 거야. 추워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밖에서 떨을 수가 없으니까 난로가에 와서는 쪼이고 있는 거예요. 불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대장 나가면 탕탕 뛰어나가서 차 몰고 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성수주의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서울에 출장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했느냐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내가 여기 교회에 출석했다는 서명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다 종이다 하나 써서 주보에다가, 여기서 제가 직영교회에 있을 때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철원 쪽으로 올라가면은 직영교회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직영교회입니다. 그 직영교회 집사할 때는 소령 때내 토부대장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직영교회 강희준 집사님이 본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하고 교회 직인을, 내무진 직인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갖다 드렸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내가 성수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주일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 안 믿는 형제들의 전부가 다 애들 결혼식에 일요일날로 잡히는 거예요. 주일날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먼저 가야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성수주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 주일날 결혼식에 못 가니까 미리 토요일날 내가 갈 경우에도 있지만은 또 못 갈 경우에는 아예 우리 집으로 불러. 그래가지고 봉투 주면서, 그게 축의금이지요. 결혼 축의금. 봉투 주면서 둘 놓고, 그리고 목사 되고 나서는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목사 되기 전에는 그 전에 신학 공부하고 할 때는 그때도 우리 조카들 결혼하고 할 때는 그렇게 내가 가가지고서는 미리 기도해주고, 그때는 이제 축복기도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지금 막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축복기도 한다고 우스꽝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축원합니다 소리를 안 넣은 거야. 왜? 목사 임직을 안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집사 장로들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청와대 들어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사명권이 주어집니까? 축복권은 목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 독수리가 날개도 달리기 전에 날으려고부터 하지 마라. 땅에 떨어져 돼지게 된다. 뭐 때문에 목사도 아닌데 축복권을 많이 그렇게 휘두르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 요즘에 카톡을 한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사람하고 카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전부가 지금 다 목사가 된 거 아니거든요. 아직도 지금 전도사로 있고 강도사로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전도사가 목사한테 축복합니다. 자기 스승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면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성수주일에 대한 말씀을 내가 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수주일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부터 시작이 되지만 기본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이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가 성전에 가서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리라. 성전에 쓰러졌던 목사님들 많잖아요. 강대상에 쓰러져서 죽겠다 이거야. 부천에 가면은 부천 그 무슨 교회입니까? 나경밀 목사님 시모에서 주한 장로교회 그 양반 당회장 시절에 거기도 수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그 교회에서 쓰러졌다고요. 쓰러졌는데 전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누가 기도하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전부 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다 나와서 다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자기들 그 새벽에 할 일 또는 낮에 주일날 할 일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그 일에 전부 다 매달리니까 그 교회 목사님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그래서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설교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몇만 명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설교가 시원찮아 우리가 봐도 그런데도 시원찮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 이게 성